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열망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성장하기 붐을 이루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논문 쓰면서 주제를 정했던 것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주제로 논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사역이 다 같이 균형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결국 교회는 건강하게 또 새롭게 부흥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스킬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잠깐 반짝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요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바르게 성숙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결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성장에 대해 연구하셨던 이 슈바르츠라는 저자가 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교회의 부흥은 양질의 토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양질의 토양, 결국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 결국 방해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게 될 때에 교회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고 또 물을 주고 거두는 것인데, 결국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삭이 맺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해되어지는 요소,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게 될 때에 결국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결국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모이는데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만 모여야 부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게 자주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늘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세우고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세워나갈 때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환난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찾아올 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나 쓰러짐이 있거나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장 모임이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눔이 있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목장 모임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결국은 함께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이대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즐겁게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고 반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전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결국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안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결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또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였다라는 사실이. 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였습니까?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이제일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면 항상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12명의 사도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람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자,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제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결정합니까? 7 집사를 세우기로 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모든 것을 쏟겠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7 집사를 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나서 그 숫자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회개하고 세례하였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였다. 그러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에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도 보게 되면 기도의 역사가 곧 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곳을 찾으셔서 기도할 공간을 찾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올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뜨거운 기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기도 위에 바로 성숙한 교제, 바른 성도의 교제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실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교제는 세상적인 어떤 친교와 유흥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밥을 먹고 놀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교제를 뛰어넘어서 거듭난 교제를 그들이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의 이 성격의 말씀에 보면 본문 46절에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함께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함께 성찬을 하면서 거룩한 이 예배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음식을 나눈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교제한 것이 아니라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함께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교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그 깊이와 질적인 면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밀함을 위한 그런 교감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소유까지도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충실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교회 안에서 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교제의 모습이 우리가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과 어떤 학식과 배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차만별의 그 상황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교제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습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습니다. 그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세지 않았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 그것이 사회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남들의 도움을 받을 대상이지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시대적 특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모든 온 교회 공동체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리나 여자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물건을 함께 통용하면서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의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섬기고 세워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희생하면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싹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할 때에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교제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여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또 교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날마다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함께 그렇게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결국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자,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과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전한 마음입니다. 때묻지 않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당장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생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결국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줄 때에 결국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이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또 신앙생활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정말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